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는 시간 카이로스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평화나무 김용민 이사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김용민 목사님과 함께 오늘 평화나무 기독교 회복센터 소장님이신 김디모데 목사님도 나와주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아유 참 12월입니다 벌써. 네. 그래서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춥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크리스마스 때에 정확한 그 예수님 생일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이제 크리스마스는 예수님 생일은 이제 기념하는 거지. 12월 25일로 기념하는 거지. 정해서 그렇게. 뭐 12월 25일에 그분이 태어나셨다라고 확정지을 근거는 없어요. 그렇죠. 역사적인 사실로 볼 수는 없지만 이 역사적으로 예수님을 기억하는 예수님의 탄생일로 정해서 우리가 뭐 오히려 그게 뭐 태양신 숭배일이다. 네, 뭐 여러 가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아주 극혐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아, 그래요? 예. 아니 그렇게 저 크리스마스도 12월 25일 뭐 태양신을 기념하는 날이다. 이교도의 전통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헬로윈 데이는 또 그렇게 아니 그 태양절 기념하고 이교도 전통이면서도 12월 25일 크리스마스로 기념하는 우리 목사님들이 할로윈 데이는 또 그렇게 또 극혐을 하셔서 야 이거는 좀 뭔가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할로윈 데이도 기독교식으로 퓨전시키면 아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헌금이 많이 들어오는 날로. 예. 하여튼 그런 이유로 해가지고 그 이교도 전통이라는 이유로 할로윈 데이 때 그 희생당하신 분들을 모독하고 폄훼하는 이런 인간들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렇죠. 오늘 그 평화나무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또 조사를 받으셨다고 들었어요. 예. 요거는 이제 우리가 고발인으로 조사를 받은 거죠. 저희가 고발인 조사를 받고 오셨군요. 지난주에. 예, 저희가 고소를 했는데요. 아, 고소죠. 예, 고소. 고소했습니다. 고소네. 고발이 아니라. 이 저희 평화나무가 고소한 사람은 예장합동총회 경기 중부 노회장을 저희가 고소했습니다. 예, 왜 고소하게 됐냐면요. 여러분 그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몇 년 전에 그 인천의 S교회에서 다수의 미성년을 대상으로 그루밍 성범죄를 저질렀던 김다정 목사라고 기억하시죠? 네. 그분의 아버지도 목사입니다. 그 사람의. 네, 아버지도 목사인데 그 당시에 이 김다정 목사로 인해서 막 언론에 대대적으로 나고 그리고 문제가 되니까 그 교단 예장합동 교단을 그 아버지 목사와 김다정 목사가 탈퇴를 했어요. 징계받기 전에 항상 먼저 빤스런 하는 거죠.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잊혀질 때쯤 되니까 은근슬쩍 다시 예장합동 거기는 그 당시에 있었을 때는 그 인천 지역의 노예였거든요. 다시 인천으로 들어가면 너무 티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노회 경기 중부 노회에 다시 스리슬쩍 재가입을 했습니다. 되는 것도 참 되는 것도 기가 막히죠. 이런 문제로 탈퇴했던 사람이 한국 기독교 장로회 같은 경우는요. 그 지역에 교회가 있으면은요. 그 지역을 커버리지하는 노회에 가입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인천에 그대로 있으면서 경기 중부 노회 때로는 뭐 인천 노회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예장합동은 그게 가능한 거죠. 지금 이 김다정 목사의 아버지가 목회하는 교회는 보통 그 자기네 지역에 가입되는 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건데 하여튼 자기 지역인데 엉뚱한데 지방에 가입돼 있으면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양노회 막 이런 평양노회 갈 수 없는 노회. 그래서 이 그 경기 중부 노회에 그 아버지 목사가 재가입을 했는데 재가입을 하고 나서 아주 이상한 일이 발생한 겁니다. 그 이상한 일이 뭐냐? 김다정 목사한테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을 도왔던 모든 기독교 단체들과 기관들을 상대로 갑자기 경기 중부 노회장이 이번에 열렸던
예장 합동 총회. 예. 9월 20일에 열렸던 107회 총회 때 이 모든 단체들의 반기독교적 단체로 보인다면서 이단성과 반기독교적 요소를 연구해 달라고 안건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김다정 목사 아버지가 예. 사실 교단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거든요. 예. 그 목사가 결국에는 아들 문제 때문에 아주 개망신을 당하고 예. 교회가 그야말로 파행을 빚게 되고 이런 와중에 이런 자기 아들의 이런 그루밍 성범죄를 폭로하고 또 피해자를 감쌌던 그 단체들을 반기독교 단체로 이제 맞습니다. 예. 몰았던 거죠. 예. 아니 반기독교 단체? 아니 미성년 여성교를 상대로 해서 그루밍 성폭력을 행사한 사람이 반기독교입니까? 아니면 이런 문제를 사회적 공론화하면서 피해자를 이렇게 지원하고 예. 또 치유했던 그 단체가 반기독교입니까? 예. 정말 어이가 없는 노릇이요. 그중 저희가 그래서 이제 그 반기독교 단체다, 이단성 있다라고 명시를 해서 107회 총회 때 거기 예장 합동 총회 가면은 네. 목사들하고 장로들 막 수백 명이 있거든요. 네. 그걸 프린트물을 뽑아가지고 저희 기관을 일일이 다 기술했어요. 그 명시적으로 예. 그 회의록에다가 우리 평화나무를 비롯해서 한화세 정치신학연구소 예. 그리고 숨 예. 등 정혜민 목사님, 예, 그렇죠. 뉴스엔조이 교회개혁실천연대, 예, 브릿지 임팩트 사역원까지 네. 넣었어요. 숨이라시는 분 다 적었네요. 그렇죠. 유관 단체들을 다 그 예. 피해자를 지원했던 그 모든 단체를 이름을 거명하면서 이들의 반기독교성을 따져달라 이렇게 했단 말이죠. 예. 치사스럽게 보복을 하는 게 어디 저기 멀리 계신 장관님과 비슷하네요. 이거는 빼박으로 보복성이라고 보복성으로밖에 보일 수밖에 없는 게 정혜민 목사님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혜민 목사님이 이 그루밍 성범죄 사건 피해자를 맨 처음에 도왔을 때의 소속이 브릿지 임팩트 사역원이었습니다. 아. 그렇지. 예, 그런데 네. 중간에 네. 브릿지 임팩트 사역원을 나오셔가지고 성교육 상담센터 숨을 설립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대표를 맡으셨는데 네. 브릿지 임팩트 사역원은 일반적인 청소년 사역단체이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무슨 반기독교적인 사역이고 이단성이 있는지 전혀 거기 관련된 모든 사역자들은 게다가 또 되게 보수적이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난데없이 그게 올라오고 더불어서 숨까지 왔단 말이죠. 그렇지. 그러면 이건 그야말로 이 사람들에 대한 보복성, 그러니까 우리 김다정 목사랑 그 아버지인 나를 니들이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망신 주고 이런 식으로 우리를 못 살게 굴었지. 걔네들 건드렸어? 입장에서는요. 건드렸어? 우리를 봐. 건드렸어? 니네 한국 개신교에서 제일 큰 교단인 예장합동총회에서 니네들 피해자들 도왔던 니네들 기관들 다 이렇게 이름 올라갔어. 니네들 반기독교 단체랑 이단이라고 내가 얼마든지 니네들 이런 식으로 압박할 수 있어. 라는 하나의 심리적 예, 압박을 위한 그런 아주 치졸한 짓이 아닌가. 예. 그래서 저희가 가만히 있을 저희가 아니죠. 네. 뭐 시비나 싸움을 걸어와도 저희를 너무 호구로 보신 것 같은데 예, 되든 안 되든 저희가 이번에 이 기관들하고 합쳐서 숨센터랑 그리고 한화세 정치신학연구소 여기 박성철 목사님은요. 법원이 지정한 그 김다정 목사 부자가 교인들로 인해서 나간 그 인천 새소망교회 임시 당회장님이세요. 법원이 지정한. 예, 법원이 지정한. 그러니까 이분도 완전 보복성이죠. 그렇지. 예, 그래서 그 박성철 목사님하고 정유 목사님하고 저희 그 평화나무가 공동으로 이 경기 중부 노회장을 저희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가서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그래요. 네. 그 저희 그 평화나무에 그 정시인이 있습니다. 네. 모토가 있어요. 이 노래 가사의 한 줄인데 DJ DOC의 그 라이라는 노래입니다. 거기 보면은 홈런 맞은 투수처럼 가만히 있지 않아.
또 저희의 또 나름대로의 그 정신입니다. 19세 노래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19세 19금 노래인데 우리는 그렇다고 홈런 맞은 투수처럼 가만히 앉아 있지 않아. 이게 또 저희의 모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디모데 목사님이 이 세 단체를 대표해서 고소인 조사를 받으셨어요. 이게 말이죠. 물론 이제 이단성 연구, 반기독교성 연구 할 수 있죠, 교단에서. 그런데 적어도 유인물에는 A 단체, B 단체, C 단체. 왜냐? 확정된 게 아니니까. 반기독교가 아니니까. 근데 이렇게 반기독교를 연구해 달라고 하면서 단체 이름을 이렇게 직접 거명한 거, 이거는 명예훼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의심할 거 아니에요. 야, 이거 반기독교라서 이렇게 꼽혔겠구나. 노예에서 이렇게 이 사람들 조사해 달라고 하는 것이겠구나. 이런 인식을 주지 않겠어요? 옛날에는 뭐 수많은 단체들이 말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기록 뭐 규정되기도 전에 판단이 내려지기도 전에 그렇게 그 페이퍼에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가만히 있었어요. 도리어 벌벌 떨고 그랬지. 쫄려했죠. 그러나 우리 평화나무는 그럴 단체가 아닙니다. 홈런 맞은 투수처럼. 우리 홈런 맞은 투수처럼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 명예훼손으로 걸었습니다. 그래서 경찰 조사를 받으셨고요. 매번 이런 식으로 그 특정 그 목사의 정치 노름의 수단으로 총회가 이용되고 악용되는 것을 총회원들이 좀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갑자기 이런 식으로 자신들을 반대하거나 자신들 심기 건드린 그 특정 목사나 기독교 단체들, 좋은 일하는 기관들을 갑자기 이단이나 반기독교적 단체로 매도시켜 버려 가지고요. 여기에 이름을 올라오는 것 자체를 왜 쫄려 하냐면 이런 식으로 이름이 한번 올라가면 설령 이게 안건이 통과가 안 됐다 하더라도 총회에서 그 이름 올라왔던데 아니야? 그거 이상한데 아니야? 문제 있는데 아니야? 그렇지. 그거 뭐 반기독교적이고 이단성 있다고 연구하라고 안건이 올라왔던데. 그렇지. 뭐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게 올라왔겠어? 요런 걸 노리면서 그 기관을 고립시키고 후원을 끊기게 만들고 대내적으로 영향력을 깎아먹게 만들려는 그런 심리적 압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런 걸 쫄려 하면서 대부분 그냥 넘어가거나 뭐 잘못했다 아니면, 그러고 뭐 아니 잘못했으면 잘못해야지. 잘못했다고 인정을 해야지. 근데 저희는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아예 그냥 반기독교 단체로 이 사실상 잠정적으로 규정하는 이런 행동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또 그리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기독교인들을 상대로 해서 모금을 한다든지 뭐 교회에 후원을 받는다든지 이런 게 거의 없어요. 뭐 도와주시는 우리 정말 정의로운 그리스도인들 또 교회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너희들 자본을 기반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당당하고요. 이런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일말의 관용이 없습니다. 너희들도 한번 가서 조사 한번 받아보고 야 이게 괜히 그 한 줄 넣었다가 이렇게 엄청난 일을 당하는구나라는 걸 한번 경험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지른 일에 대해서 한 번도 책임을 진 적이 없어요. 그럼요. 한 번도 대가를 치른 적이 없는데 지우게 해야 합니다. 그 설교 시간에 맨날 그 불법 선거 운동에도 그동안은 평화나무 생기기 전에는 뭐 전혀 뭐 누가 태클을 걸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평화나무가 생기면서 이제 굉장히 좀 불편해졌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바로 저희가 그 사실 교회개혁실천연대 등 뜻 있고 또 지각 있는 이런 단체들이 그동안 얼마나 말로 설득했습니까? 그렇죠. 권면했죠. 권면을 했죠. 그러나 쌩까고 그냥 지들 멋대로 했잖아요. 저희는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바로 사회법정으로 나오게 하는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쉽진 않아요. 또 종교단체에 대한 어떤 또 괜히 건드렸다가는 우리가 벌집을 쑤실 수 있는 것이다라는 그런 또 인식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인식에 기대 가지고 한번 앞으로도 계속 해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저는 참 이번에 뭐 저희를 이렇게 뭐 반기독교적이다 이단이다 올린 거는 둘째치고 좀 기가 막혔던 게 뭐냐면. 작년하고 올해에 들어서 그 김다정 목사 사건이 마무리가 되면서 대법 확정까지 돼서 이제 징역 5년이 최종 결론적으로는 확정이 났단 말이에요. 그럼 최소한도로
언론에서 그렇게 대대적으로 이슈가 됐고 그리고 피해자들도 다수였고 그리고 전병욱 사건이 일어났던 그 교단에서 또 10년도 안 돼서 이 일이 또 반복돼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다면 최소한도로 작년에 그 총회장이 소강석 목사였단 말이에요. 네. 이런 방구 이거에 대한 사과도 없고 재발 방지나 예방 대책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한다든지 그런 안건을 올려야지. 그런 안건을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 일 갖다가 반기독교적이라고 그러냐? 그리고 임시당회장이신 그 박성철 목사님을 되게 괴롭혔다고 들었어요. 예, 그것도 교단 재판을 열어가지고요. 그러니까 박성철 목사님이 인천 세소망교회 그 김다정 목사 부자가 나간 교회 법원이 정한 담임 목사님이시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내리려고 경기 중부 노회 그 소속인 그 박성철 목사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리에서 내리려고 교단에서 또 재판을 열었어요. 그렇지.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피고 박성철을 권계에 처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권계가 뭐냐? 잘못한 것을 타일러 주의시킨다. 그게 좀 낮은 수위네. 낮은 수위에. 그냥 말로만 뭐 타이른다는데 근데 이 문제가 뭐였냐면 교단에서 문제 삼았던 게 인천 세소망교회 당회장 대행은 박성철이라 결정했으므로 인천지방법원이 박성철이 청원하지 아니한 경기 중부노회 가입은 문제가 있다고 보인다라고 판결이 나왔답니다. 이게 뭐예요? 말장난이죠. 말장난. 한마디로 말장난. 법원이 지정한 인천 세소망 교회의 담임 목사는 박성철이라 이거예요. 네. 그런데 박성철이 청원하지 아니한 경기 중부노회 가입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판결한다. 이게 인천 세소망 교회는 경기 중부노회가 아니잖아요. 네. 근데 경기 중부노회에 인천 임시 당회장이 박성철이 됐으니 그 교회를 경기 중부노회에 그 박성철 목사님이 청원해서 가입시켜야 된다. 이제 그런 논리였는데 아니 임시 당회장의 직위로 노회 가입에 대해서 가타부타 할 수 있는 여력도 없을 뿐더러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임시대행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판결했다라면서 결국엔 권계했다는 건데 이 해당 당사자인 그 박성철 목사님께서도 이 좀 말장난으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예, 이거는 뭔가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아무 죄가 되지도 않고 문제도 되지 않는데 그냥 한번 나 건드리면 이렇게 귀찮아져. 그걸 목적으로 이렇게 교단 재판을 열어서 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한심하기 짝이 없는 교단. 네. 이 우리나라에서 교단, 가장 큰 교단. 네, 가장 큰 교단이 또 게다가 그 얼마나 저 악취를 그 풍겨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교단이 어떤 교단이냐면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측이고요. 여성 목사 안수를 거부하는 교단입니다. 여성 목사 안수를 거부하는 교단에서 이런 미성년 성폭력이 만연한 것은 과연 무관한 일일까요? 여성 목사 안수가 없는 것. 성인지 감수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뭐 하여간 여러분 대한예수교 장로회의 교단에 여성분들은 특히 그 따님이나 또 아내분들을 보내시는 건 좀 주저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고민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언제 어떻게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또 그렇게 그 범죄 대상으로 삼을지 몰라요. 여성 목사가 없으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교단 재판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실 교단 재판이라는 것 자체가 성도를 출교시킬 수도 있고요. 추천을 금지시킬 수도 있는 정말 그 중요한 재판이에요. 네. 어쩌면 사회 재판, 그 사회법정의 재판보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이름으로 재판을 내리는 거기 때문에 더 엄중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자기들 면피 또는 뭐 겁박 또는 또 지원하는 단체 그렇죠. 보복 이런 식으로 보복하고 말이죠. 예. 우리는 그냥 홈런 맞은 투수처럼 가만히 있지 않는다니까. 저기 싸움 걸어왔으면 아주
응당한 대가를 치를 마음의 각오를 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뭐 그렇게 당신들한테 쉽게 당하지 않습니다. 과거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능멸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안 당해요. 예, 그걸 알아야 합니다. 예장합동 교단 같은 경우는 이제 방금 그 여성 안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 예장합동 교단의 좀 그 30, 40대 그 젊은 목회자분들은 여성 안수에 대한 필요성 그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꽤 있으세요. 근데 시니어 그룹들 예, 불과 작년만 해더라도 이 소강석 목사 총회장이 뭐라 그랬냐면 여성 안수는 이제 그 세속화와 인본주의로 가는 그 지름길이라는 식으로 부정적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난데없이 네오막시즘 드립을 치셨는데 네오막시즘 뭐만 나오면 네오막시즘이래. 네오막시즘이 뭔지 한 5분 이상 한번 설명을 하면 내가 당신이 알고 떠든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네? 네오막시즘 아마 무슨 무좀 걸려도 네오막시즘 때문이라고 얘기할 거야 아마 틀림없이. 이 교단이 바로 그 기저귀 찬 여성들은 절대 안수받을 수 없다라고 했던 그 2003년이었을 겁니다. 그때 이제 임태득 목사라고 당시 총회장이었던 사람이 총신대 가가지고 여성 목사 안수를 요구하는 총신대생이 있는 걸로 아는데 아니 여자가 어떻게 기저귀 차고 강단에 오르느냐 이딴 소리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 선배들이 여성 선배들이 그래서 너는 기저귀 찰 때까지 올라가는 거냐 강단에 그렇게 받아쳤다는 농담이 있었는데 야 정말 참 이게 근데 너무 화가 나는 건 뭐냐면요. 이제는 저는 그 어떤 논란의 주인공, 또 비판의 당사자 그 한 명만 보지 않습니다. 이 한 명이 나오기까지 그 사회, 그 공동체가 얼마나 엉망이었으면은 이런 일들이 발생했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니 이 예장합동 목사님들 어째서 헌의안조차 안 냅니까? 거기 그 교단 총회 가면요 총대가 100% 남자입니다. 100% 남자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 여자 장군도 나오는 세상에 예, 그 목회자들 세계가 참 이럴 때 보면은 좀 씁쓸한데 뜻있는 분들은 일단은 총회를 좀 싫어하세요. 너무 정치 집단으로 보니까 그 자리에서 싸우다가 이 정직한 분들, 진실하게 하시는 분들은 결국 나가 떨어지시는 분들이 많고 좀 개혁적이고 진보적이신 분들은 참 희한하게 총회 안 나오십니다. 그 거기 가면은 이제 그 가는 것 자체를 스트레스 받아 하시고 그리고 또 뜻있는 분들은 항상 보면 쪽수가 너무 적어요. 그래서 외로운 싸움을 길게 하셔야 되죠. 가서 안건을 냈다가 또 찍히거나 어디 감히 여자한테 안수를 주려고 여자 목사를 허용하려고 그래 저놈 하면서 또 왕따 당하거나 집단 린치를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가 너무 심해서 그래서 각 교단별로 좀 개혁적이고 뜻있는 분들은 되게 젊은 세대들이 많습니다. 30, 40대 그리고 시니어 그룹 중에도 한두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거의 고립돼 계세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하는 말이 이거 좀 한 세대가 지나기를 기다려야 하는 게 아닌가. 목사님 한 세대가 지나면 달라질 거라고요. 요즘 저 총신 때 다니는 젊은 신학도들 보세요. 걔네들도 똑같습니다. 이놈들 그 저기 댓글 다는 거 보니까 말이죠. 여성 목사 안수는 잘못됐다. 그러니까 이제 그건 뭐 여성 차별을 해서가 아니라 성서적으로 잘못됐다고 하죠. 저기 남자의 그 왜 파트가 그 베이스, 테너, 여자는 소프라노, 알토 이렇듯이 각자 맡은 역할이 성별로 다르다. 여자가 무슨 그 베이스를 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더라고. 바로 그 총신대 친구들과 저희 한신대에서도 또 축구를 했는데 신학생들 축구 대회가 있어요. 총신대는 되게 신실하기로 유명하고 되게 그렇게 막 하나님의 일을 나누기를 유명한데 저기 뒷골목으로 가서 혹시 라이터 있으세요? 그러면 다 라이터가 호주머니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 총신이? 총신이? 앞에서는 그렇게 말하지만 그렇게 뭐 하나님의 뜻이다, 뭐 하나님이 역할을 다르게 주셨다라고 하지만 뭐
그 본인들의 의견을 그리고 본인들의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거들먹거리는 거예요. 어디 하나님이 남자는 목사만 하라고 하셨습니까? 언제 어디서 그러셨습니까? 그렇지. 예. 네. 이제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것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젊은 세대들의 보수화되고 있어요. 보수화, 네. 그냥 보수화도 아니고 이건 완전 극보수화가 돼가고 있어서요. 일베 같은 그 스타일을 갖고 있는 또 네. 젊은 층들이 맞아요. 점점 또 생겨나고 있는 게 그게 또 교회 내에 또 유독 심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중에 또 그런 친구들이 신학교 네, 가서 맞아요. 또 목회자가 되면 이게 악순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저보다 어린 세대 또는 제 세대와 비슷한 분들한테 들을 때 가장 절망을 느껴요. 아 그래 어른들은 그렇다고 치자 한 세대가 끝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후배들이 그래서 언니 어르신들 돌아가시면 될 줄 알았는데 어디까지 죽어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슴 아픈 얘기. 또 나옵니다. 네. 네. 새끼를 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저희가 무슨 뭐 또 여성주의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상식을 얘기하는 그렇죠. 거예요. 네. 상식을. 아니 우리 저 강호숙 박사님이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남자들에게 있어서 고난이 뭡니까? 군대에 가서 쫄병으로 있을 때 그렇게 갈굼당하는 거 이런 거 아니에요? 좀 포경으로 알고 있었는데. 포경도 있었습니까? 네, 군대였군요. 예. 할례가 고난으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고난으로 치자면 여성들의 고난이 만만치 않습니다. 출산이 엄청나죠. 출생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육아의 문제. 정말 삶이 하루하루가 고통의 연속입니다. 예. 그래서 또 이제 뭐 시어머니와의 갈등, 뒤집으면 며느리와의 갈등, 예. 이와 관련한 또 고충도 있고, 그래서 목회적 지도와 또 치유가 너무나 절실한 분들이 바로 여성인데, 아니 그 남성 목사들이 아무리 그 여성의 그런 고통을 헤아린다 하더라도 그 마음을 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남성도 목사하고 여성도 목사하자는 거예요. 여성만 힘들다 남성만 힘들다 이렇게 나누기보다는 서로 다른 삶의 경험이 있잖아요. 목회 영역에는 너무나 다양한 영역이 필요하고요. 그 서로 다른 삶의 경험이 함께 만나서 더 큰 목회의 지평을 넓힐 수도 있는 거고. 조금 좀 더 지평을 넓혀서 이야기해 보자면은 지금 그 예장 합동 그리고 고신 합신 요 세 개 교단이 지금 대표적으로 여성 목사 안수를 반대하는 교단이고 나머지는 되게 허용돼 있는데 그렇지만 또 그렇다 하더라도 여성 목사가 있는 교단에서 여성 목사들이 자유롭게 당당하게 또 목회 활동을 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제가 있는 교단이 가장 진보적이다라고 얘기하는 장로 교단 중에서 거의 가장 먼저 목사 안수를 이제 허용했던 교단이 바로 한국 기독교 장로회인데요. 저희 뭐 임신, 출산, 육아 관련한 어떤 정책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정책 마련을 이 문서화 시키기 위해서 정말 많은 오랜 시간 동안 선배들이 싸우고 있는데 뭐 제대로 총회의 헌의조차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 좌절을 느낍니다. 뭐 목사 안수 우리 교단은 목사 안수 주는 교단이야. 그래도 우리 교단이 제일 낫잖아. 라고 하면서 자기 위안만 삼고 있는 가장 열받는. 그러니까 이러니까 아예 부목사로 뭐 교역자로 들이지조차 않습니다. 만약 임신하면은 또 이제 또 출생하고 또 육아하느라고 봐줘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그런 형편이 못 된다 이러면서 그래서 그 능력도 있고 진정성도 있고 또 신앙심도 깊은 그런 여성 교역자인데 그냥 경력 단절의 늪에 빠져버리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런 일들을 좀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감안을 해야 돼요. 그 세상에 그 많은 그 기업들이나 유수의 또 이런 단체들은 또 그런 나름대로 내부 기준이 있어서 이렇게 또 출생하는 그 여직원들 또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이 있는데 여기는 없어요. 없는 정도가 아니라 뭐 4대 보험도 챙겨주지 않는 교단이다 보니까 참 4대 보험이 없어서 이 대출 같은 거 집 구하는 것조차 힘든. 그렇지. 이 4대 보험 가입이 있어야 가입이 돼야 직장이 있구나. 그래서 너는 믿고 돈을 빌려줘도 되겠구나 이러는 건데 4대 보험 자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보통 종교인 소득이 기타 소득과 그 4대 보험을 하는 그런 신고하는 원천징수를 하는 그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 돈을 많이 받는 목사님들은 기타 소득으로 신고하는 걸 좋아하세요. 그렇지. 왜냐하면 자기 근로소득이 드러나면은 또 과세할 수가 있으니까. 교회에서도 이게 덜 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교역자들은 평균 임금보다도 사회적인 평균 임금보다도 더 적은 임금을 받고 생활하기 때문에 나라에서
지원하는 뭐 육아 관련한 것, 그리고 저소득층에 관한 지원을 많이 받을 수가 있는데 이 4대 보험이 모든 그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4대 보험을 받지 않으면 이런 나라의 한 국민으로서의 혜택에서도 소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참 과제가 많은데, 네, 맞습니다. 뭐 여성 목사님 혹은 여성 전도사님의 처우 이걸 떠나서 성폭력이 기본적으로 없는 그런 교회가 돼야 합니다. 성폭력이 없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일하는 단체를 반기독교로 보라. 야, 그럼 니들은 친기독교냐? 여성 그 미성년자 교인들 괴롭히는 이런 놈들이 친기독교야? 야, 진짜 또 그렇게 사회적으로 비춰지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너희 교회만 그냥 교인 수 유지하면 돼? 환금액 수 유지하면 돼? 한국 교회 전체 기틀이 무너지는데, 아이고 정말 참 놀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 우리 강재식 목사님은 또 어떤 입장이실지 너무 궁금합니다. 우리 강재식 목사님. 예, 아유 오늘 또 나오셨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바쁘실 텐데 추운데 이렇게 나와주셨어요, 우리 강재식 목사님. 얇게 입으셨어요. 예, 그래요. 안에 조끼 좀 입으시고. 예, 그래요. 평화나무 공명선거 감시단에서도 또 일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예, 지난 6월 1일 전국 제8회 동시 지방선거 때 저희 공명선거 감시단이 또 활동한 그 결과물들이 속속히 나오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한 선거법에 대한 공소시효가 6개월입니다. 그래서 12월 1일이 되기 전에 결과들이 계속 나왔는데요. 대표적으로 3가지 건이 기소가 돼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2022년 올해죠. 4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2달간 전국 98개 교회의 설교를 모니터링했고요. 선거법 위반 고발 3건, 선관위 신고가 16건이 있는데 그중에 3건이 일단 재판이 열리게 됐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조나단 목사라고 아실 겁니다. 이 대표적인 정광훈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죠. 욕을 잘하시는. 예. 또 저 목소리를 쥐어짜는. 기도 많이 했다. 이렇게 아닌데. 예. 대내적으로는 이제 최측근이지만 저희들 눈에는 똘마니로 보이는 분이신데 지난 4월 17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 열린 부활절 그 연합 예배 때 지방선거를 이제 2달 앞둔 시점이었죠. 서울시 교육감 예비 후보로 등록했던 박선영 후보를 단상에 불러내서 청중들한테 인사를 시키는데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름을 잘 기억해 주십시오 이럽니다. 이분 스타일이. 그러면서 믿음이 아주 좋다. 인물도 좋고 사랑도 많고 정광훈 목사님도 존경한다. 이런 분이 교육감 돼야 한다라고 이 지지와 그 유도를 하는 그런 발언을 했는데 이분이 하시고 나서도 순간 아차 싶었나 본지 이러다 자기 나 걸리는 거 아니야라고 한마디 하셨는데 여러분 이게 바로 평화나무 효과입니다. 자기 모니터 당할 줄 알고 말을 이제 했는데 평소 하듯이 이게 모니터 당해가지고 고발 당할까봐 염려를 하는 거야. 움찔움찔. 그래서 그 아니나 다를까 이러다 걸리는 거 아니야 했는데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평화나무 공명선거 감시단이 이 조나단 목사 이번 처음 한 게 아니에요. 이 전에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긴장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사람이 단상 앞에서 서서 마이크 잡고 떠들다 보면은 순간 정신줄이 놓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또 걸려 들으셔서 검찰에 기소가 돼가지고 불구속 구공판으로 재판이 열리게 됐습니다. 그래요. 그렇죠. 조나단 목사님 고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저희 그 공명선거감시단에 걸려든 그 법 위반 조항이 뭐냐? 공직선거법 제85조 3항입니다. 동일하게 이 건으로 다 걸려들으셨는데요. 이게 뭐냐면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누구든지 교육적, 종교적 목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 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게 하거나 계열화나 하도급 등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기업조직, 기업체 또는 그 구성원 간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게 할 수 없다. 근데 이게 왜 목사가 걸려드느냐? 자,
목사라는 직위를 가지고 네. 부활절 예배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그 직무상의 행위죠. 예배를 집례하는 행위가 네. 뭐 설교를 한다든지 찬양 인도를 한다든지 그 직무상의 행위 중에 특정 후보를 거론하거나 그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유도 발언을 하는 게 바로 이 85조 3항의 위반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목사뿐만이 아니라 해당 후보 당사자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네. 또 5월 26일 올해 5월 26일 날 그 서울시 교육감 후보 중에 조전혁 후보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저희가 또 이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을 했는데요. 또 검찰이 기소해서 재판이 열리게 됐습니다. 이 조전혁 후보가 5월 15일 날 서울에 있는 한 그 뭐 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해가지고 또 교회 나가면 이 마이크를 또 쥐어줍니다. 또 오셨으니까. 맞아요. 그냥 제가 팁을 드리자면 왔다고 그냥 인사만 하지 그 이상의 무언가를 네. 꼭 시키면 이런 사단이 납니다. 친한 척하려고 한마디 더 하다가 실수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일으켜 세워가지고 마이크를 또 쥐어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조전혁 후보께서도 또 순간 또 발언을 또 본의 아니게 본의 아닌지 본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발언들을 했습니다. 전교조 교육을 막아낼 이제 자기가 수문장이 되겠다. 소위 친전교조 교육감들이 이 교육을 얼만큼 망쳐놨는지 실제로 경험하다 보니까 정말 전교조 교육은 안 되겠다. 그런 원성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으니 이번에 반드시 바꿔야 되지 않겠냐. 네, 자기로 바꿔달라는 얘기죠. 네. 이런 여론도 충분히 형성되어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강성 발언을 이어갔는데요. 정교조가 68 문화 막시즘을 가지고 들어오고 있다. 조희연 교육감이 네. 지금 이제 조희연 교육감이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당시 조희연 교육감이 서울시 교육감이었죠. 학교에 소위 젠더 이념을 무차별적으로 쏟아붓고 있다. 이 차별금지법을 또 언급하면서 이거는 거의 짐승의 법이라고 생각한다. 이거 막아야 한다. 공교육의 사명은 검증되고 또 검증된 사실들 그리고 사회적으로 합의되고 또 합의된 그런 내용만 학교 담장을 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니 이번에 꼭 좀 바꿔달라. 이번에 바꾸지 않으면 너무 늦는다. 라고 생각한다라고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선거 유세 발언을 하셨네요. 네, 거의 선거 유세 발언입니다. 그리고 조희연 교육감 비난하고 그렇죠. 그 현 서울시 교육감 정책들을 비난하면서 자기로 이 바꿔달라는 게 누구로 바꿔달라는 얘기겠습니까? 자기로 바꿔달라는 거죠. 근데 저희 공명선거 감시단이 그냥 호락호락하게 하지 않습니다. 무차별적으로 저희가 고발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네. 고발하기 전에 반드시 선관위에 먼저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전혁 교육감을 선관위에 먼저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관위 결과가 경고 조치를 이제 내린 거예요. 중앙선관위에서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 경고 조치를 받은 걸 갖고 첨부 자료로 저희가 고발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중앙선관위에서도 경고를 한 사람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거의 기소가 된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 서울시 교육감 후보였던 조전혁 후보도 이제 검찰 기소가 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천시 시의원 그 윤미연 이 국민의힘 소속이죠. 네. 시의원 신천지 의혹이 있었습니다. 이분도 이제 기소가 돼서 재판이 열리게 됐습니다. 네네. 저희가 이제 지난 5월 18일 날 중앙선관위에 신고를 했는데요. 네. 여기는 중앙선관위에 무엇을 신고했냐면 과천시 시의원 후보로 나왔던 이 윤미연 씨가 과거에 신천지 활동을 한 이력이 있어서 이 사람이 신천지가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런데 윤미연 의원은 그건 단순히 신천지 측에서 열린 봉사활동에 가담했을 뿐이지 자기는 천주교 신자고 사실무근이고 이거 거의 자기는 이 신천지 교인이 아니다. 신도가 아니다. 그렇게 주장을 펼쳤단 말이죠. 네네네. 그래서 한 언론 인터뷰 했을 때 그 국민의힘 과천시 의원 공천자 신천지 간부 명단에 등장이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저희가 이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선관위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냐? 네. 이분이 본인이 그냥 단순 봉사활동 가담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원래 카톨릭 신자로 해당 단체가 신천지인 줄 전혀 몰랐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슨 양재천에서 잡초 재거나 어르신들 발 마사지 등 봉사 활동을 했을 뿐이지 신천지 활동을 한 적이 없다. 네. 그리고 자기가 찍힌 사진 행사 역시도 레크레이션 강사로 그냥 봉사활동 차원으로 간 거지 전혀 자기는 이제 신천지가 아니고 오히려 이거를 선고용으로 네거티브로 하면 자기가 법정 대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천지 교족부에 2006년에서 2017년 작성된 신천지 교족부에 윤미연 씨 이름이 올라가 있고요. 네. 그리고 네. 신천지 총회 본부 보고서에 부녀회장으로 또 표기가 되어 있고 부녀회장까지 하셨어요. 그냥 심지어 사진도 아니라. 있습니다. 네. 예. 직급이 높으셨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좀 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일반적인 교회에서도 그 교인 수첩에 사진하고 이 직위가 올라가는 게 단순 봉사활동 가담한 사람을 그렇게 하겠습니까? 네. 근데 저는 이런 일이 터질 때마다 항상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이 해당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식으로 겁박을 합니까? 자신의 단순 가담을 악용해서 신천지 부녀회장이라고 써먹은 신천지를 법적 대응해야죠. 그렇지, 그렇지. 근데 꼭 이런 분들 보면은 예? 왜 해당 기관이나 단체를 안 하고 언론을 상대로 하려고 하는지 전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자료들을 공명선거감시단이 전부 모아가지고 중앙선관위에 제출했고요. 중앙선관위에서 경찰 수사 의뢰를 해서 그래서 경찰이 수사한 결과 검찰 기소가 됐습니다. 네. 네. 기소가 돼야 될 사건이죠. 이게 말이죠. 그 후보자가 거짓말하면요. 네. 그 단순 부인 아닙니까? 나는 저 신천지 아니다. 이것도 처벌 대상입니다. 당선 목적의 허위 사실 유포. 그럼요. 그 자기가 이제 신천지라는 점이 드러나면은 득표에 도움이 안 되니까 네. 거짓말을 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받아들인 거고. 그래서 후보자의 거짓말은 굉장히 그 엄중한 문제입니다. 네. 심지어는 이재명 민주당 네. 대표 대선 후보였을 때 뭐 자기가 아무개 씨를 잘 몰랐다. 네. 그 말은 빠져나갈 구멍이 많거든요. 네. 이 설령 거짓말이라 하더라도 근데 그냥 바로 기소해 버리잖아요. 네. 네. 그렇죠. 뭐 대단히 잘못된 기소라고 전 보는 편이고 그리고 저기 앞뒤 맥락 잘은 아주 그 고의적인 그런 정치 기소라고 보는 입장입니다만은 그렇다면은 나의 아내가 구약 성경을 다 외운다. 이 발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발언은 어때요? 네, 이거는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외울 수도 있잖아요. 한번 외워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 법정이 나와가지고 네. 저 창세기부터 저기 말라기까지 한번 다 외워 보라고 하면 될 텐데, 야 우리 저 윤석열 씨가 좀 머리가 나빠요. 뭐 시편을 다 외운다. 뭐 이런 정도면은. 네, 그렇죠. 너무 질렀어요. 예,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걸 다 외운다. 39권을. 그래서 저는 네. 제안을 합니다. 더 크게 양보해서 민수기만 외우면. 민수기만 외우면 내가 저 인정하겠습니다. 몇 자 이거 나오는. 근데 한 자도 틀리면 안 됩니다. 네. 근데 제가 지난 월요일에 말이죠. 네. 지난 월요일에 이제 제가 목사 안수 후에 이제 목사 취임을 했단 말이에요. 네. 지난 주일에 벙커 원교회 목사 취임 후 첫 외부 활동으로 마포경찰서에서 네. 조사를 받았습니다. 뭐 때문에? 정광훈건도 있었는데 그 정광훈건은 딴 건이고요. 네. 그 강신업이 무고로 네. 네. 무고로 절 걸었어요. 김건희 팬클럽 전 회장. 이 사람이 김용민이가 9월 10일에 이제 김건희가 구약을 다 외운다고 말한 윤석열 후보의 발언을 고발하겠다고 하니까 이건 윤석열 후보에 대한 무고다 해가지고 네. 무고로 해서 9월 13일에 서울경찰청에 고발을 했거든요. 네. 전 그때 고발을 안 한 상태입니다. 윤석열에 대해서 고발을 안 한 상태예요. 고발장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예요. 고발장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고발장이 들어갔다고 생각하고 무고를 걸었어요. 이분 변호사잖아요. 네. 이런 변호사 게다가 궤변이라는 말도 네. 그
없는 말을 갖다 쓰고 맞춤법도 틀리고 그래서 야, 이 사람 뭐 변호사 맞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만은 이 사람이 또 지금 그 김건희한테 신임을 받아서인지 국민의힘 대선 대표로 나서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고 대표가 된 다음에 공약이 뭡니까? 광화문 광장에 윤석열 동상을 세운다고. 네, 그래 김건희 동상도 세우고 토리 동상도 세우고 그 옆에 저 천공 동상도 하나 세우고 그럼 좋겠어요. 얼마 전에 그 집회 때 우리 저기 그 동상 비슷한 게 왔었는데요. 그거를 그대로 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대로 하면 되겠네. 그래요. 어쨌든 그 강신업 씨는요 자기 방송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그 평온한 뉴스를 통해서도 한번 나간 바 있는데 여러분 구약을 어떻게 외웁니까? 못 외웁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본인도 안 된다는 거 알아? 김건희 여사가 구약을 다 외운다는 전제로 저를 무고죄로 건다면 그게 말이 되지만은 아니 윤석열은 구약을 다 외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 부인도 안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뭘로 무고야? 무고의 이유를 난 알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저희가 그 기자회견을 열고 그 당시에 그 고발을 했을 때 아니 이거 그냥 뭐 구약 다 외운다라는 거 그냥 말로 그냥 한 거지 그게 뭐 진짜 외우냐 그건 하나의 그냥 그 비유적인 거지 그렇게 얘기하고 치부해버릴 수도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발언을 윤석열 그 당시 후보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경책 김정한 목사가 줬다는 성경책 손에 들고 걸어가는 길에 목욕 가방 들듯이 맞습니다. 그러면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얘기를 왜 했느냐? 손에 왕자서부터 김건희 씨 무속 주술 그 의혹이 아주 엄청나게 일어났을 때 그거에 대한 분위기를 잠재우기 위해서 자신의 여론이 안 좋은 것 때문에 그거를 쉴드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면서 기독교인들한테 어필하려고 그 행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명백히 선거운동적인 하나의 퍼포먼스와 액션을 취한 거예요. 그리고 보수 개신교계 원로라고 불리는 목사들이 또 여기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나서서 손을 뻗어서 기도도 해주고. 글쎄 말입니다. 또 얼마 전에 또 이태원 참사 발생하니까 무슨 위로 예배를 열었는데 정진석 불러다가. 그거 말고 윤석열, 김건희 불러다가 백석대학교에서 했을 때 저희 영상 한번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이거는 명백하게 이태원 참사 유족에 대한 위로 예배가 아니라 윤석열 위로 예배였어요. 이거 보면서 참 이 사람들은 정말 그런데 목사님들 지분이 별로 없으세요. 지금 정치 좀 안다는 사람들은 이 천공이 윤석열 대통령 정신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럼 보수 개신교계가 지금 별로 지분이 없는 상태예요. 윤석열 그 당선에 혁혁한 공을 세운 게 바로 보수 개신교계 아닙니까? 그렇지.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이 보수 개신교계 인사들이 바라보고 있을지 주목이 됩니다. 한편 저희가 이 천공, 이 기독교 관련한 발언을 한 거 한번 모아봤어요. 아주 천공은 지금 저 윤석열 정신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어요. 지금 아주 들어보면 기함할 내용들이 많은데요. 예수가 미련해서 십자가 고난을 당한 거다. 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한번 저희가 영상으로 모아봤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왜 이 기독교를 찾아갔느냐. 내가 어려워지고 나면 어려워야지만 네가 종교를 찾는 거예요. 기독교가 됐든 불교가 됐든 똑같은 겁니다. 내가 어려워서 찾아간 거는 네가 하느님을 믿으려고 찾아간 게 아니고 이 어려움을 풀려고 간 거예요. 기독교에도 도술이라는 기운을 받은 사람이 내 어려움을 풀어줄 수 있어요. 이 목사님이 하느님을 믿어야 된다고 하거든. 그 유다가 예수를 팔아먹었다 그러고 또 그 막달리아가 디달리아를 낳았다 그러고 또 이래 그 저 요한이가 뭐 어쨌다 그러고 뭐 하여튼 뭐 예수가 뭐 했다 그러고 자꾸 이거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예수가 깨치지 못했을 때가 언제냐면 유다를 보고 너가 세 번을 이렇게 뭐 했다며 뭐라 그러는? 베드로가 세 번 부인할 것이. 뭐 그런 거 이야기했고 뭐 또 너는 나를 팔아먹을 것이고 뭐 이런 거를 했다며요. 이건 무슨 소리냐면 내가 그걸 벌써 점치고 알았다는 겁니다.
일어나기 전에 일어날 일을 벌써 알려준 거예요. 그걸 너가 이렇게 할 것이다, 너가 이렇게 할 것이다는 벌써 네가 요렇게 해서 내가 당할 거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럼 아버지 나를 버리시나이까 한 겁니다. 네가 알면 단둘이 해라고 미리 알려줬는데, 그러니까 그대로 앉아 당한 거죠. 젊게는 나왔는데 처리하는 능력이 없어갖고 지금 당한 거예요. 요렇게 할 것 같으면 가만히 있어요. 요렇게 어디로 티 부으면 될 낀데 이게 이게 일어나기 전에 티 부으면 되거든요. 이게 안 보이는 대로 떠나라 이 말입니다. 여기 아리키 준 게 안 떠나고 그 자리 있으면 당하는 거고, 지혜로우면 여기서 떠야 돼요. 알고도 미련을 떨고 아버지 나를 버리시나이까. 네 살리려고 지금 이렇게 가르쳐줘도 네가 단둘이 뭐라면 내가 네 머리채를 까딱 들고 저쪽에다 갖다 놓을까, 땅을 파고 묻어 놓을까. 근데 거기에서 버리시나이까 하고 이러고만 한 거예요. 하다 보니 일은 일어나 버렸고, 미리 가르쳐 준다라는 건 단돌이 하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아이고 참말로 당하라고 누가 가르쳐 주나요? 하느님이 니를 갖다가 십자가에 갖다 처박을까 봐 네가 미련하고 지혜를 못 얻어 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런. 야, 우리 예수님이 미련해가지고 십자가형을 당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천공한테 지금 밀리고 있어요. 예. 김장환 목사, 김삼환 목사, 전광훈이 쪽팔릴 줄 알아야지 진짜. 그렇죠. 네. 아니 진짜 뭡니까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 지금 천공의 이런 설교를 쭉 제가 오늘 들어봤습니다. 기독교 관련한 발언들을 들어보면은 저기서도 다 드러납니다만은 기독교 신앙의 그 핵심 중에 하나가 희생과 헌신입니다. 네. 예. 그거를 지금 비웃는 거야. 아니 하나님이 잘 살게 또 또 부유하게 살 수 있게 다 이렇게 지혜를 주는데 왜 그걸 마다하고 십자가를 네가 미련해 가지고 십자가 지는 거 아니야? 네. 그 저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그 자기 추종자들에게 나를 믿으면은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 병 고침 혹은 뭐 가난 다 극복할 수 있다. 나를 따르라.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 그 기복주의하고 뭐가 달라요? 기복주의뿐이야 저거는. 예. 일단 기독교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는 종교다라는 전제 자체가 틀렸죠. 기독교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종교죠. 그렇지. 내 어려움을 피하고 복을 비는 그런 주술적인 종교가 아니잖아요. 네. 도를 깨우치라고 계속 말하고 있는데 일단 저 사람들은 삶이 없어요. 입으로 간단하게 도라고 하는 말만 떠들어대지. 네. 저 말 안 하는 동안 가만히 동자승처럼 앉아있다는 소문이 있던데 도를 깨우치신 분이 아무 삶이 없으면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그 이치를 절대 알 수가 없죠. 네. 아니 예수님이 만약에 십자가 고난이 없으면 왜 예수님입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을 왜 믿어요? 십자가 고난이 없으면은. 정말 잘 이거 보면서 야 이런 놈한테 지금 밀리고 있어요 지금 목사님들께서. 물론 목사님들 지금 전도 풀가동 전도 폭발로 우리 아니 지금 저 천공한테 저렇게 좌지우지 당하고 있는데 윤석열이한테 가가지고 안수해주고 뭐 위로해주고 그럴 때입니까 지금? 맞서서 싸워야지. 천공한테 휘둘리는 윤석열 정권 퇴진을 위해서 함께 나서야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온갖 주술 의혹이 나왔을 때도 단 한마디 말이 없었어요. 오히려 가장 진보적이라는 쪽에서 이 주술 의혹을 반대한다는 성명서가 나오고 보수 개신교 우상숭배 그렇게 모든 걸 우상숭배로 말하는 아니 심지어 저기 개신교만이 아니라 천주교마저도 이교라고 하는 인간들이 말이야. 저 천공 예수님 십자가를 모독하는 저 천공을 보고 가만히 있어? 아이고 진짜 이런 인간들이 바로 갈멜산에서 멸절당한 그 바알의 그 제사장들 아닙니까? 예. 정말로 그 어르신들 카톡방에서 돌아야 될 영상이 바로 이 영상이 맞습니다. 예. 바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를 신속하게 유튜브에 만든 다음에 그 보수 기독교 가짜뉴스 카톡방에 누군가 툭 던져줬으면 하는 그런 급속도로 퍼져서 저희 저 평화나무의 그 유튜브에다가 이거 올릴 테니까요. 또 저희가 저
그 웹에다가도 올려가지고 여러분들 무한히 다운받으실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예. 널리 기독교 카톡방에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아니 이걸 보고도 지금 윤석열을 지지한다면 그건 돌대가리지. 예수님을 미련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인간을 정신적 메토로 삼고 있는 대통령은 타도 대상입니다. 예.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 영상을 저는 개인적으로 돌릴 곳이 참 많습니다. 전략적으로 예, 우리 시청자 중에 소위 뭐 개딸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가져가십시오. 네. 특히 교회 카톡방에 신속히 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3번 부인했다니깐. 네. 지금 들어본 거를 총집합해서 이야기하는 느낌이 있어요. 네. 네. 아니 그 천공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저렇게 얘기하는 저 내용이 실은 뭐 특별하지는 않습니다. 옛날에도 저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렇지. 내가 마지막으로 완성하러 왔다. 네. 그렇지, 예수는 그렇지. 실패한 예언자이기 때문에 이런. 맞습니다. 나는 하늘의 네. 뜻을 알고 네. 그리고 사람들의 뭐 병을 고치고 네. 이건 도술이 있다. 그리고 하늘의 뜻이 있으면 난 그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지혜롭게 얘기하는 난 예수보다 더 나은 존재다. 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이단이에요 이게. 이런 게 반기독교고 이게 이단이야. 이런 게 바로 우상숭배고 네. 이런 걸 지켜보고 그 후보를 지지하는 게 바로. 네. 김장환하고 김사만은 내가 진짜 당신들 죽어도 내가 계속 씹고 다닐 거야. 뭐 하는 짓거리야 이게 도대체. 네. 자, 오늘 한 가지 소식이 더 남았는데요. 우리 시작하면서 했던 그 성폭력 하나 인천 세수왕교회 그것과 비슷한 사건들이 또 일어났어요. 그루밍 성폭력 사건인데요. 이 예장합동 중앙이라는 교단이 있습니다. 예장합동 교단의 군소교단인 것 같아요. 아류죠, 아류. 네. 아류로 보입니다. 예. 근데 네. 이 가해자 이력을 보니까요. 종로경찰서 교경협의회 대표회장도 하고요. 또 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공동회장도 했고요. 이력이 화려합니다. 네, 2016년에는 대통령 표창도 받고 2017년에는 국회 표창도 받았어요. 네. 이런 사람이 그루밍 성폭력의 가해자로 지금 징역 3년 구속이 됐는데요. 이 사람이 전 총회장이라고요? 네, 예장합동 중앙의 전 총회장입니다. 가해자가 평소에도 그 그루밍하는 그 패턴 그대로 교인들에게 무조건적 충성을 강조했다고 해요. 이 피해자의 부모님이 결혼할 때 이 목사가 주례를 봤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가정은 거의 이 목사님을 정말 떠받들던 그런 가정인 거죠. 네. 그런 교인의 가정에서 딸을 그러면 네, 그럼요. 자기가 주례 본 가정의 딸을 성폭력 피해자로 삼은 거예요. 아이고 세상에. 그 이 피해자는 교회가 마치 군대 같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 1회 정도 청년부 모임이 진행이 됐는데 교인들이 설교 내용을 잘 듣고 있는지 하나하나 점검하고 자기 말을 항상 녹음해서 받아 적게 하고 주입식으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3이 될 무렵에 이 피해자가 이 목사가 차세대 리더를 양성한다면서 뭘 시켰냐면 자기 목양실 청소를 맡겨요. 그럼 고3이면 입시 준비로 얼마나 바쁩니까? 그런데 순종을 강요하는 이 목사 뜻을 거스를 수 없어서 자기가 밤 11시에 학원이 끝나고 목양실에 가서 그 목양실을 청소했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밤에 간 네. 거야. 네.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그 순종을 강요하고 또 여성 청년들만 따로 불러 모아서 순결 교육한다면서 이 목사와 성도의 결합, 이게 뭐 결합이라는 단어가 다바크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걸 강조하면서 이 교육이 끝난 후에 피해자만 또 따로 불러가지고 너는 음란의 영을 조심해라. 학교에서 이성교제 할 때 조심해라라고 막 이성관계도 조언하고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피해자에게 딸이 아버지에게 젖을 물리는 그림이 있대요. 시몬과 페로라는 작품인데 그 네. 작품을 언급하면서 네가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여인의 모습을 봤고 가슴이 보였다. 나이가 들고 지친 나를 위해서 젊고 혈기왕성한 내 생기를 주어서 나를 기쁘게 해라 라고 했는데 문제는 평소에 하도 이 영적 체험이다. 바로 이런 게 영적 체험이라고 세뇌해서 성폭력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 피해자가 성인이 갓 20살을 넘긴 그래도 성인이 되었는데 이게 특별한 영적 체험이다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미련하면 이런 일을 당해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 부모님도 신처럼 떠받들고 있는 목사, 내가 태어나서부터 나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이 이게
늘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뭐 거절할 수 없는 그렇죠. 거절할 수 없는 이 노예 그러니까 정신적인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너는 진짜 목사와 제대로 결합한 사람이다. 너는 이제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다른 청년들하고 레벨이 다르다. 자부심과 긍지를 가져라. 뭐 이러면서 계속 수제자가 되라라고 계속 이런 이 성폭력의 행위를 강요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 친구가 교회 친구를 새로 사귀면서 이제 새로 온 친구한테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자기가 사실은 이런 영적 체험, 특별한 체험을 하고 있다. 근데 들어봤더니 이거는 성폭력인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 새로운 친구가 이거는 영적 체험이 아니다. 성폭력이다라고 하면서 이 친구가 이 사건이 이게 성폭력이고 이게 잘못된 거구나라는 걸 인지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가 이 피해자가 큰 걸 봐왔던 교회 식구들이 너네가 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거짓을 꾸민 거 아니냐 라면서 너 학교에 너가 얼마나 음란한 애인지 전단지를 뿌리겠다 라면서 교인들이 협박하고요. 또 가해자는 처음에는 이 목사는 범행이 없었다라고 하다가 네가 유혹하지 않았느냐라고 오히려 잘못을 뒤집어 씌우고 이제 그때쯤 되면은 이제 그 눈이 뜨이셨겠네 그 피해자가.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가해자 부인도 목사인데요. 이 가해자 부인은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너 간통죄로 고소하겠다. 너가 세뇌를 당했다고 하는데 누가 누구를 세뇌시켰냐. 이성이 있는 여자가 그게 가능하냐라고 하면서 넌 간통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하고. 야, 그래 저 부인도 가스라이팅 당했네. 남편한테. 그렇죠. 남편이 그 이런 성폭력을 자행했을 걸 뻔히 알았으면서 아니면 경제 공동체나 이 권력을 누리던 공동체로서 이 남편이 흔들릴 경우에 자기 입지도 좁아진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이 사모들 중에 그런 저희가 본 가해자들 중에 그런 사모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목사가 이 교회에서 물러난 이후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부인 목사라고 해요. 그래서 뭐 가해자의 가족들, 뭐 그 자식들까지 이 피해자의 집으로 데려가서 너가 평소에 우리랑 잘 지내지 않았느냐 가해자의 자녀들이 그러면서 회유하기도 하고 또 교역자는 너 지금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지 아니냐라고 하면서 따지기도 하고 정말 이 충격적이었던 것은 이 학창시절 교회 선생님이 이 피해자를 찾아가서 이거 단순한 스킨십이고 너는 상상 임신을 한 것이다 라면서 몰아세웠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피해자와 피해자를 지지했던 사람들을 이단으로 몰아서 출교 처분을 했고 지속적인 모함과 괴롭힘 때문에 이 피해자를 지지했던 사람들은 결국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는 그런 이사까지? 이사가는 그런 지금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을 선고했는데요. 바로 즉각 항소를 했다고 하고요. 이 가해자가 대형 로펌을 고용해서 이 항소심 공판이 12월 중순에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돈이 있으니까. 네, 그렇죠. 하하 참. 이 목사를 극찬하는 기사가 이 목사를 좀 검색해봤더니요. 극찬하는 기사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목사는 뭐 대통령상 수상하고 뭐 자서전 출간하면서 이 자서전 출간을 당시 지역구 그 국회의원이었던 정세균 전 국무총리. 그래요. 이게 뭐 세균이 형이 뭐 알고 뭐 했겠나. 그렇죠. 설마 이낙연 씨하고도 찍은 사진이 돌아다니고요. 이낙연 전 총리와도 사진을 찍었군요. 김문수 김문수 씨와도 사진을 찍고 그러니까 일단 자기 입지 다지기 위해서 지역 정치인하고 친목 쌓는데 열심을 다했던 사람 같아요. 정치인들 이용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도 재정 문제가 빠지지 않는다고 해요. 교인들 그루밍하는 그 집단에서 빠지지 않는 게 바로 이 재정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교회 빚이 40억 원이 넘던 시절이 있었는데 교인들에게 대출을 받아서라도 헌금을 강요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하고 또 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한 적이 없대요. 그리고 부교역자들은 무보수로 네, 사역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무보수로 일하지? 어쨌든 저기 또 이런 게 있어요. 또 교단에서 그 임지가 없으면 무임이 되기 때문에 무임이 되면은 몇 년 동안 무임이 되면은 제명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직을 박탈당할 수 있기 때문에 야, 너 저 무임 상태 아니게 해줄 테니까 여기 가서 일해라. 그렇죠. 다만 페이는 없어 이거군요. 그래 보입니다. 그래서 무보수 사역하는 부교역자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일부 무보수로 사역했다고도 하고요. 결국에는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교회와 교단의 패턴이 있어요. 교회 같은 경우는 이 목사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선을 긋거나 또는 이 목사님은 그럴 분이 아니라고 끝까지 편을 들거나 그런데 이 목사와는 상관이 없으니까 더 이상 우리 교회와 교인들을 괴롭히지 말라라고 말했던 이 교회가
이 기도 제목 나누는 주보에는 매주 주보에 이렇게 우리 목사님 영육을 강건케 해달라는 기도 제목을 내고 있어요. 결국에는 이런 자기가 나고 자라온 교회에서 자기가 성폭력을 당했고 결국은 교인들이 이렇게 가해자를 감싸고 돌면서 기도 제목까지 매주 올리는 걸 보면 피해자가 어떻겠냐라는 말이죠. 그리고 이 교단이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뭐 이 사람이 원래 대한예수교장로회 호원 측이었다고 해요. 네. 이 호원 측도 아까 중앙과는 다른 교단이지만 어쨌든 군소 교단인데 네. 8, 9년 정도 활동을 하고 또 이 교단에서 교단 신학교에서 교수를 맡기도 했는데 피해자가 이제 고발을 하고 이제 이 교단에도 문제 삼으려고 하니까 우리 소속 아니다. 그런데 이 프로필이 사실 계속 올라가 있다가 법적 판결이 나자마자 프로필을 내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꾸 그 목사들이 아무 상관없는 정치인들하고 이게 친한 척하는 이유가 뭐냐? 특히 이제 이 범죄를 저지른 목사들이 이렇게 정치인들하고 친한 척하는 이유가 뭐냐? 야, 지금 너 고발하려고 그래? 너 폭로하려고 그래? 내가 아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 끝발리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네. 너 한번 해봐.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예요. 그리고 뭐 여기 교단에서 치리했다. 우리는 그 결과 나오자마자 치리했다. 봄노회 때 우리가 제명했다라고 했는데 그 봄노회 사진이 그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그 치리당한 목사와 아주 사이좋게 사진을 찍어서 치리를 당한 다음에 네. 그렇게 화기애애한 모습으로 이 촬영할 리는 없을 텐데. 노회가 열린 장소가 가해자의 교회예요. 게다가 네. 가해자의 교회에서 네. 제명을 했다고? 네. 아주 네, 저는 그 피해자와 피해자 네. 가족들 그리고 피해자를 지지했던 피해 교인들이 이러한 사실들을 봤을 때 네. 얼마나 그 마음이 무너지고 그렇죠. 그리고 그동안 이런 자들에게 가스라이팅 당하고 그루밍 당해서 이런 범죄 피해를 입게 된 거에 대해서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꼭 한마디 해드리고 싶은 게 이게 교회입니까? 이게 양아치 새끼들이지 이게. 그렇지. 그리고 이런 짓 하는 놈들은 제가 정말 분노했을 때 하는 멘트인데 십자가에 달아 죽인 다음에 부활시켜서 다시 죽여야 될 놈들입니다. 이런 놈들은. 그렇죠. 예. 그리고 어쩌면 이렇게 저희 인천 세수만교회 김다정 사건이랑 레파토리가 똑같아요. 빼박입니다. 예. 네, 보십시오.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 제기한 피해자를 네. 어떻게 합니까? 음란한다는 네. 식으로 그 인천세상교회도 꽃뱀하고 신천지로 몰았거든요. 네. 항상 역대 부패한 정권들이 지네들의 잘못을 지적당하면 배후에 메시지를 갖고 할 말이 없으니까 메신저를 공격합니다. 네 배후에 그렇죠. 종북 세력이 있다. 너 좌파다. 그렇죠. 저 배후에 북한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하듯이 교회도 똑같습니다. 담임 목사의 어떤 성적 비위 행위나 불법이 드러난 거를 공론화한 사람한테 내용을 갖고 하면은 본인들이 후달리니까 이 문제를 공론화한 저 교인, 저 피해자, 저 장로, 집사 배후에 신천지가 있다. 이단이 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세력이다. 맨날 이딴 식으로 하면서 피해자들을 고립시킨단 말이에요. 이것도 대형 로펌 고용하지 네. 않습니다. 고용하지 않습니까? 네, 저희도 또 김현장 출신들 데려다가 했단 말이에요. 저희도 재판할 때. 그러니까 어쩜 이렇게 그러면서 또 교단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꼬리 자르게 하잖아요. 그렇지. 예. 어쩜 이렇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무슨 수학 공식처럼. 예, 공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뭐 책으로 내서 이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저 배후에 신천지가 있다는 소리 하는 인간들한테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야, 너희들이 신천지보다 나은 게 뭐가 있어? 그렇죠. 예. 이 한마디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신천지보다 자랑할 게 뭐가 있니? 아이고. 이 뉴스앤조이에서 이 성범죄 관련한 기획 보도가 있었는데 거기서 나오는 이 가장 주목해서 볼 것 중에 하나가 제대로 치리하지 않는 교단 핑계들이 그 여태까지 나온 것처럼 뭐 우리 교단 소속 아니다, 이미 사회법으로 처벌받았다, 뭐 또는 뭐 그 목사도 억울한 사정이 있다, 더 나아가서 뭐 당사자의 고소 고발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노예가 재판을 뭐 할 수 없다. 또 심지어는 은퇴해서 징계를 못 한다. 뭐 이런 게 있는데요. 그리고 교단 성폭력 관련한 징계 조항도 아주 약하게 되어 있어요. 이 기획 기사를 보니까요. 그런데 일단 해외 교단 같은 경우는 이
성폭력 관련 규정이 아주 엄격합니다. 그리고 성폭력 관련 정책을 채택하고 공표하는 그게 아주 예전부터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이 사건 처리 절차가 아주 투명하게 공개가 돼 있어서 그럼. 지금 어떤 가해자가 어떤 처벌을 받고 있고 어떤 절차를 밟고 있는지가 다 알고 이 교인들이 다 그걸 공유할 수 있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피해자에게 전문 상담사를 그리고 전문 조력자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아주 잘 돼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폭력 문제, 이 목회자의 성폭력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성범죄 경력 조회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경력 조회 제도가 이 목회자에게는 왜 안 될까? 이 성범죄자 취업 제한 시설에 종교 시설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네. 목사가 가장 그루밍과 가스라이팅 하기 좋은 직업 중에 하나잖아요. 네. 만약에 사회법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이 교단에서라도 이 성범죄 경력 조회 제도를 도입해서 또는 성범죄뿐만 아니라 사기치고 도망가고 그 돈 문제도 많고 근데 교단 옮기거나 노예 옮기면 소문이 안 나거든요. 그럼. 그 범죄자들을 조회할 수 있는 제도를 교단 차원에서도 만들어야 목사님, 우리 그거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저기 목회자를 이제 청빙하는 교회한테 이런 것들 제공할 수 있도록 그 범죄 경력 이렇게 저기 조회할 수 있게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법을 좀 만드는 방향으로 가능한 법이 무엇인지 한번 좀 검토해 보고요. 입법화하도록 하죠. 실명이 이제 거론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그 지점을 좀 법리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국 개신교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8%가 이 성범죄 경력조회 제도 이 서비스는 필요하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마치 저희 목사님 가정에도 오실 것 같은데 성범죄자가 이제 출소해서 그 지역에 오면 얼굴 저희 집에도 그 얼굴이랑 신상이랑 그 집 주소까지 이렇게 옵니다. 우편으로 오곤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죄명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 성범죄에서 이렇게 공개 처분 받은 사람은 교단 내에서도 좀 리스트를 작성해서 특별 관리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다른 교단에 가가지고 갑자기 또 교회를 설립하고 그리고 또 재취업이라고 봐야 되죠. 다시 목회 활동을 다시 한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한 그 어떤 제어 장치도 없으니까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가장 정말 기함을 토할 일이 뭐냐면 이 성폭력 건수를 조사해 보면 건수는 훨씬 많고 가해자는 그 건수보다 항상 적어요. 왜 그런 통계가 나올까? 동종 누범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한 사람이 여러 번 범죄를 저지르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라도 교단 차원에서 이런 제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정말 그 한국 교회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손댈 데가 너무 많습니다. 왜냐? 도덕, 윤리에 대해서 눈 감고 다녔기 때문이에요. 지금 보니까 그 천공 오늘 유튜브 쭉 보면서 편집하면서 느낀 건데 교회 열심히 다니던 사람들이 천공한테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많더만요. 그거 왜 그런가 봤더니 천공은 예수보다 내가 더 지혜롭다. 너희들이 필요한 거 원하는 거 다 해주지 않냐. 아프면 고쳐주고 뭐 가난하면 또 이렇게 돈 벌게 해주고 야 내가 진짜 그리스도야 라는 지점에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건데 만약에 우리 한국교회가 고난과 헌신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이거를 천국에 가서 복을 받을 수 있는 마일리지다 이렇게 가르치고 그러면서 이 시대에 봉사하고 또 헌신하는 그런 훈련을 했다면 과연 이렇게 그 다른 이런 사이비들한테 넘어가는 그런 일을 과연 방치했겠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한국 개신교가 신천지, 천공, 사이비 하고 큰 차이가 없다. 다 섞여 있어요. 심지어 우리 그 무속 신앙적인 요소까지 다 기복주의. 기복주의까지 그러니까 천공이 그 말한 거를 보면은 이 목사들 중에도 도술이 좀
당한 사람이 이게 주로 이제 그 오순절이나 순복음 그 기도원에서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이 목사들 중에도 하나님의 능력 받아 도술이 있는 사람이 종종 있다 그렇게 표현한 대목을 보면 저 사람의 지향점이 어떤 건지 그렇죠. 뭐 십자가의 희생과 죽음과 부활 고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뭐 주님의 그 죽으심 그 희생 정신 이런 쪽보다는 피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기복주의의 클라이막스가 아닌가 그렇게 비춰집니다. 예. 그래서 참 한국 교회가 뼈저린 반성과 참회 그리고 거듭남에 대한 그런 의지를 갖고 그 쇄신하지 않으면 그 갱신하지 않으면은 요즘 앞으로 몰락의 길을 재촉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한국 교회를 갱신하는 건 한국 교인들이잖아요. 네, 교인들이 바른 믿음을 찾아가기 위해서 교회들이 제공하는 것 말고도 스스로의 신앙을 좀 살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평화나무가 제공하는 영상 중에 수요 사경회가 있잖아요. 네. 지금 믿음에 대한 특강을 4강 정도 진행했는데 과연 내가 믿었던 것이 하나님인지 아니면 내가 믿고 싶었던 것인지 또는 우리의 믿음이 정말 잘 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는데 추천드리고 싶은 방송입니다. 네, 정말 필요한 것이고요. 네. 그 참 한국 개신교 저희 평화나무는 지금 뭐 목사들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방법까지 쓸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적인 네. 절박감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뜻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뜻을 함께 해서 평화나무가 더 공고하게 타락하지 않고 제 길 갈 수 있도록 또 길을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그냥 저희가 공론하는 데만 그치는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저희가 좀 제안 드리고 도와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종교 중독 회복 강좌를 매달 마지막 주 화요일 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평화나무 기독교 회복 센터에서 이런 가스라이팅 문제 그리고 종교 그루밍 그리고 또 정강훈류와 같은 사람들한테 정치, 종교적으로 현혹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서 빠져나오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는 강좌를 매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화나무 유튜브 채널에 매달 홍보 영상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주 화요일 1시부터 6시까지 이제 서울 나눔교회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주변에 아니면 또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카이로스 시청자분들 뿐만 아니라 종교적 가스라이팅 그리고 가짜뉴스나 확증 편향에 빠져가지고 이 가정 내 불화가 있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를 겪고 계신 분들이 많이들 무료 강좌입니다. 오셔서 참여해 주시면 그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저희가 도움이 되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카이로스는 김용민 사장님 그리고 김디모데 목사님과 함께 그루밍 그리고 가스라이팅 성범죄 다뤄봤습니다. 저희는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